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셨어요. 옆에 보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마 그렇게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참 1등 성도 될 것 같아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올 한 해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손을 드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방법이냐 사람의 방법이냐를 놓고 결정과 선택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람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노력이나 추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성공을 했고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됐다고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릎을 꿇는 사람들, 두 손을 드는 사람과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는 어떠한 삶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 유다민족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삶을 이제 마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온 삶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방치했다가 돌아오니까는 뭐 처절하기만큼 그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하자, 누구 때문에 그랬다, 돌아와서 보니까는 너무나 비참하니까는요, 하나가 되질 않았어. 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으로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외적으로는 유다 민족의 재건을 두려워해서 주변 국가들이 이간과 와해 공작으로 드세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이 통일될 듯 금방 통일되는 줄 작년에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국가들의 정세를 통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우리나라 남북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오는 이제 과정이지만 그 주변의 나라들, 자 9장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의 이름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우상숭배로 유다민족의 신앙을 병들게 했고 정치적인 음의 공작으로 유다민족을 위협을 해옵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인 위협과 경제적인 시련이나 신앙적인 위기 앞에 놓인 민족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 학생들이 야, 무릎 꿇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생각나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벌 받는 것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잘못했으면 너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 상처만 남아있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요, 경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 서양 사람들의 인사법은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악수하는데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악수를. 잘 있었어? 그래, 잘 있었어. 만나서 반가웠어. 또 서양 사람들은,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볼에다가 뽀뽀를 해. 이렇게 비벼대더라고요. 나 어제 저녁에 봤어요. 어제 그 스포츠 쇼트랙 잠깐 봤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그러는데 시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상하는 사람이 선수들한테 메달을 걸어주고 악수를 하고 이렇게 얼굴에다가 뽀뽀를 양쪽 볼에다가 이렇게 비벼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삶의 방법이 달라, 인사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 선수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유심히 봤어요. 했더니 우리나라 선수한테는 볼에다가 비비지 않더라고요. 한번 녹화한 거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인사법이 어떻게 해요? 악수를 하고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죠?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허리를 많이 굽혀 인사하는 나라들이 잘 살고 정치도 안정되어져 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세배가 있잖아요. 내일 모레 설날 아침에 온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배를 해요.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세배입니다. 아랫사람한테 절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형제간에는 어떻게 학년이 같으면 맞절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랫사람한테는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 날 패배 받을 때, 절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도와주는 분이 이제 신랑 신부가 큰 절을 하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 안 해보셨어요? 그냥 목례만 해라 그러잖아요. 고개만 까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들이 윗사람한테 경배한다, 존경한다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경배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백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요즘 세대는 그것도 잠깐만 없어지는데 아니에요. 철저하게 받아야 돼.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시고, 우리 아랫사람들이 부모에게 어른 앞에 철저하게 경배하고 존경한다는 뜻이. 이번 명절에 대해서 할 때도 세배 받을 분은 꼭 받으세요. 안 하면 와서라도 하라고 전화하세요.
이게 어른한테 존경의 표시예요. 아주 심각하시네. 근데 다 여행 갔어요? 갔다 와서라도 하라고 그래. 와서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은 정말 대보름 때까지 명절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래서 그때까지 다니면서 인사를.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존경의 표시예요. 내가 존경합니다. 아멘이지요. 두 번째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법은 없습니다. 진 사람이 이긴 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비는 패장의 목은 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항복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걷기를 의미합니다. 걷기.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은 누구나 흔히 쉽게 취할 수 있는 자세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요, 아무나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의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잠깐은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긴 시간을 무릎을 꿇고 견딜 수 없어요. 또 관절에 무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즉 극기한다는 말이에요. 요가나 돌을 닦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태도를 보세요. 눕거나 서성거리면서 하질 않아요. 반드시 무릎을 꿇거나 정자를 하고서는 극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긴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간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자세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주시라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동작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는 것은 절대 경배합니다. 절대 갈망합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철저한 걷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행위가 무릎을 꿇는 행위.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승리했어요. 승리한 사람들 보면요,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에요. 몇 가지 문제 찾아보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야지.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8장 54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가 지혜의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와요. 옆에 분하고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십시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솔로몬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9장에서 말씀처럼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는 장면이다. 할렐루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17장 1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은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본 성경을 다 좀 찾아보시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다니엘의 기도를 자세히 보니까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성공을 시기한 정적들이 다니엘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빌미 삼아서 바벨론의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빌거나 절하면 처형한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왕의 조인하도록, 왕이 이제 조인한 도장을 띄도록 음모를 꾸며내잖아요. 그러나 그런 전후 사정을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아요.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다고 했어요. 알고도 기도했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하던 대로 기도하는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들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해야 할 것을 알고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행하던 대로 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와 간구와 항복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그 주변의 정적들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랬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눈앞에 둔 후였지만은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난 것이지요. 만일에 그때 자신의 처지를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함을 늘어났다면 아마 믿음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파멸했을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생겨요. 원망과 불평하면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생깁니다. 옆에 보고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번 명절에 때로는 내 안에 정말 속상함, 서운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감사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함이 더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힘썼던 다니엘을 보세요. 결국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만인의 존경을 받는 우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가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9장에 가서 보면 40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욥밭지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죽은 다비다를 살린 기사가 나와요. 큰 사고나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무릎은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무릎을 꿇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무릎을 꿇을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문화가 이제 환경이나, 그죠?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하면 맨바닥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 무릎이 다 고장나고,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식당마다요, 이제는 앉아서 먹는 식당이 별로 없어요. 다 식탁을 다 놨어요. 의자를 놓고요. 여기 뭐 보리골 같은 데도 그전에는 다 이렇게 앉아서 바글바글 신발 벗고 들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는 다 신발 신고 들어가서 의자에 테이블에 다 앉아서 먹어요. 근데 사실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요,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또 집에서는 다 쇼파 문화지. 무릎 꿇을 새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무릎을 꿇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을 한번 좀 찾아놓고 보시죠. 시편 95편의 말씀을 좀 보세요. 6절, 7절. 왜 우리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무릎을 꿇는 방법, 이유, 태도가 시편 95편에 명시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왕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들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자, 무릎을 꿇는 방법, 무릎을 꿇는 이유, 무릎을 꿇어야 하는 태도가 시편 95편 오늘 6절 7절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무릎은 오라고 명하셨어요. 6절에 오라.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세배할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지 세배 받을 사람이 찾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성경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와서 경배하고, 와서 쉼을 얻고, 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반갑고 가는 사람은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도 오는 사람, 다가서는 사람, 와서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오는데 굽혀 경배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허리를 굽혀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릎을 꿇는 것은 경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굽히는 겁니다. 허리를 굽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존심을 꺾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승복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 경배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일곱일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꼭 맞는, 그 중에서 체벌을 하면 그 중에서 더 맞는 놈이 하나 있어요. 오늘 두 대로 때린다, 그 자루다, 손 내밀어, 그리고 다 무릎 꿇고 앉았어.
너 이거 잘못했지?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손 내밀어. 그러고서 오늘 2대다. 그리고 다 먼저 이제 큰 애서부터 때려요. 근데 큰 놈은 얼마나 이게 약삭빠른지 알잖아요. 매도? 그렇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딱 내밀어요. 딱 2대 맞아서 딱 내려. 근데 문제는 2째 놈이에요. 왜 맞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맞기도 전에 벌써 벌벌 떨고, 그리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몇 대 맞아요? 와, 다 경험해 보셨나 보다. 벌이 더 과해지잖아요. 과해지다 뿐만 아니라 이 체벌하는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더 때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때리되 웃으면서 때리자. 왜냐면 내가 때리다 보면 내가 화가 벌어지다 보면 내가 화가 나서 괜히 이 감정이 삭혀서 맞으면 이게 맞는 사람은 더 큰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2째 놈은 항상 더 맞았어요. 눈도 크지요, 겁도 많지요. 아주 첫째 놈처럼 빨리 굽힐 줄 알면. 근데 셋째는 안 맞았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어리니까, 한참 어리니까. 여러분, 굽힌다는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굽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또 3번째,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7절에 보니까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백성들은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 행차를 하면, 사극을 보면 왕 앞에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려요. 숨도 제대로 못 써요. 고개도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게 왕이 행차할 때, 지나갈 때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양은 목자 없이는 생명 유지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 통치권자에게 백성이 범해서는 안 될 2가지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반역죄와 괘씸죄랍니다. 반역죄는 3족을 멸하도록 되어 있어요. 괘씸죄는요, 그 관직에서 파멸이 되게 됐어요. 좌천이 되지. 우리보다 훨씬 훌륭했던, 능력 있고 힘이 있던 신앙인들도요, 모두 다 무릎을 꿇었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니엘도, 주님조차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모든 사도들이요,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들의 경우는 더할 나위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지난 2019년도 한 달을 지나오면서 2019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멋지게 승리할 것이라고 할 때 무릎을 꿇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모든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현대 주거 공간, 예배 공간, 그런 의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기회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내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서 앉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무릎 꿇는 심정으로, 2 손을 드는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간 정한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옆에 분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정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 시간 정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무슨 어느 때 그때는 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새벽에 못 나오면 내가 시간 되는 대로 아니면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저는 어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후에 일 갔다 오시면 성전에 와서 아무도 없는데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찡해요. 왜 그럴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렇죠? 근데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를 힘써야 돼요. 성전은요, 신앙의 심장부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맨 땅에서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금년 안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승리하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는 횟수와 축복받는 응답은 비례할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릅니다.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기도했던 존 녹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안 하는, 기도하는 한 개인이 더 강하다. 미국의 전도자 빌리 썬데이는 이런 말합니다.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녀를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아모로스 감독은 말합니다. 기도는 난리라고까지만 했어요.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요,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정말 믿지 않는 내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향해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옆에 분하고 마지막 축복하십시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홀홀 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진 것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홀홀 나를 수 있습니다.